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음 세대를 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들이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절대망대로 세우고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그 능력과 축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화되고 현장화되고 복음으로 누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한 이 시간에 117만 공무원 살릴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제자들이 찾아지고 만나지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게 하시며, 섬기는 교회와 지역과 공무원 현장에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들은 산업인과 또 중직자들과 또 세계를 살릴 핵심 제자들과 흩어진 제자들이 가질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힘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지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냐면, 이 힘이 없으면 나를 못 살립니다. 나를 못 살리면 내 업과 현장을 못 살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지요. 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말씀 은혜와 듣고 힘이 기도하면서 내게 있어야, 그래야 현장뿐만 아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힘이 되려고 할 때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힘이 되려고 하면 예배를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예배 승리하셔야 되냐면, 어제 목사님 구역공간 때 말씀하셨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만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많은 염려, 걱정, 불신앙 또는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갈등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갈등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될 만큼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울 때, 물론 진짜 구원받고 복음 깨달은 종이 맞다면 한 주간에 놀다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을 거예요. 진짜 성도를 얻고 기도하는 종이 맞다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찾아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토요일 핵심이든 주일 강단이든 위성 1부 2부든 구역 공가든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말씀 받기에 걸림돌 될 만한 진짜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될 만큼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유 있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만약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는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아무 기도 없이 말씀 받으면, 그래 보좌의 축복이 내게 힘이다 라고 지나가겠지만, 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주시는 힘인지를 진짜 기도로 질문하고 말씀 받는다면,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 없이는 바울과 아나니의 만남 안 일어나겠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없겠지요. 바울과 야손의 만남이 정말 응답이 있겠죠. 가치가 있고.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고 개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또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여호수아 시장을 보다 보니까 두 명의 이름도 없는 정탐꾼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첫 번에 만나서 한 팀이 됐잖아요. 실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정탐꾼과 라합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았다면 왜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힘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있는 말씀이 이유 있게 말씀으로 붙잡혀져야 6일 동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승리하는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산업선교 때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죠. 핵심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주일날 토요일날 받은 말씀들이 눈을 떴을 때 생각이 나고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묵상이 되어질 만큼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예배 승리해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기도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릴 만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메시지를 묵상하니까 내가 살아나겠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져야 영이 살겠지요. 그래야 몸이 살아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낮에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왜 낮에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는지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이번 주간에 받았던 말씀과 오늘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일어난 문제를 놓고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죠. 이게 24가 돼야 돼요. 이게 매일마다 이게 된다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전도와 선교 연결되어지고 이 응답을 정말 누린다면 학업도 직업도 산업도 살아나고 이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계속 일어나면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세계도 살아납니다. 아침 낮밤에 3집중하는 게 24기도 되어지는 게 작아 보여도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돼버리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한 번은 777 가지고 초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25라는 응답이 온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 한 번 내가 공문 현장에서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 번쯤 초집중해서 기도가 되어져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내 현장에서 만약 예비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이 현장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겠죠. 그게 300%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많은 사건과 문제가 와도 요동치 않고 다음 것을 볼 수 있는 보좌의 절대망대로 여러분이 선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요. 저는 30년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듣는 거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 제가 부교육자 때나 담임 목사님이 되었을 때 내가 만약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못 붙잡았다면 현장에서 절대로 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매주마다 말씀 받을 때 이 말씀들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적어도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어떤 파트를 맡거나 중요한 업무를 맡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기도 속에서 말씀이 받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강단을 통하여 전달해서 성도들이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우는 응답을 누렸어야 되는데 이런 응답을 받지 않다 보니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목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 흔들리니까 강단이 흔들리고요. 강단이 흔들리니까 성도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에 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말씀대로 응답받고 흐름 따라온 교회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사실은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나를 못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아도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삶 속에 확인 안 되면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는 옛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30년에 맺는 열매는 그 열매입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말씀을 따라가되 이유 있는 말씀 붙잡고 삶 속에 기도하면서 진짜 나를 살리는 이 축복 누려왔더라면 진짜 지금 다락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조용하게 한 지역을 장악하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들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사람만 모여 있었지 이 말씀대로 성도와 중자와 산업인과 렘넌트의 삶 현장에 이 망대로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으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업이 잘 되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 모였다? 그거는 허상입니다. 실상은 이 말씀대로 어떤 핍박과 환난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것을 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그게 실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축복을 진짜 누리다가 아침 낮밤에 삼집중하고 여러분이 가장 여유 있는 시간에 한 번은 초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내 업의 현장과 교회 현장과 내 삶의 현장에 만나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도가 되어져야 여러분 자신이 보좌의 망대로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깨달은 한 사람이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내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곱 여정을 가다 보면 내 현장에 예비된 한 사람에게 내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전달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이정표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현장에 어떤 응답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알게 됐겠죠.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내 현장에 전달될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이 누려집니다. 그걸 보고 나를 바라볼 때 불신자가 우리를 쳐다보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합처럼. 라합은 누굴 통해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루디아와 야손과 보리스가 부부 같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현장에 예배해 놓으신 절대 망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 야손, 보리스가 부부 같은 이 절대 망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승리하고 이유 있게 말씀 붙잡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24/3 집중하고 하루에 한 번은 초집중해서 300%의 답을 가질 때 이 정확한 만남 속에서 예비된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누려야 이 축복이 렘넌트에 전달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랩런트들이 사실 실수를 하잖아요. 세상 나가보니까 나는 너무 작아. 왜 그렇습니까? 이 축복들을 어른들과 중자들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 응답들을 교회 현장에서 보고 어른들과 포럼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축복들을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는 메시지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학교 가고 현장 나가면 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게 실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랩런트들이 가질 힘은 딱 세 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만약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으로 발견되어 버리면 그 요셉을 보고 뭐라 하냐니까 인생의 절대망대랍니다. 랩런트가 나이가 젊어도 작아도 어려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인생의 절대망대로 선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나 취업 걱정하지 말고 달란트를 찾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장의 절대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300% 준비되면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이정표를 이루는 절대망대로 섭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우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언약입니다. 언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 찾아가지고 300%를 찾는 가운데 제일 먼저 주어져야 될 언약이 발견되면 나머지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작품은 보여지고 발견되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산업인과 중자가 랩런트가 한 팀을 잃어버리면 흩어진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흩어진 제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들이 받을 응답은 뭡니까? 7가지 성경군이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9절에 어떤 사람과 함께 시작할 건가? 환난을 인해 흩어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지만 들은 사람 아닙니다. 환난 때문에 흩어졌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니까 오히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12장. 그러니까 13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팀이 만들어졌죠. 14장에 죽음 같은 위기에 찾아왔는데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았습니다. 16장에 루데를 만났더니 한 지역이 살아났고 17장에 야손을 찾았더니 하나의 모범되는 교회가 나왔고 18장에 생명건 브리스가포를 만났을 때 로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야 흩어진 제자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위성 1부, 2부를 정리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탈하는 교회도 있고 성도는 서 있는데 목사님들이 흔들리는 분도 계시고 산업인 중자들이 떠나는 분도 계세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위성 1부, 2부를 통해 말씀하신 거 간단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우리 모든 교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은 최고의 축복을 찾는 시간표인데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는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좌우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명할 때에도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까운 지인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담임 목사를 청명하면 반드시 교회는 언젠가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진다면 그 교회는 다윗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인맥과 혈연과 지형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선택한다면 그 결정은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이 또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인간의 말을 듣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말씀을 이윽게 붙잡고 아침 낮밤에 삼집중하고 한 번은 초집중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업과 현장에 대한 또는 미래와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선택해야 결정해야 진짜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30년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결정이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굉장한 고난으로 또 다가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속지 마시고 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지, 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예비된 만남 가질 수 없고 그 이전에 나를 못 살리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작은 것이지만 매일 3집중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세밀하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변질될 수 있지만 복음은 변질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진짜 복음 앞에 서서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허상이 아니고 사실이고 실상인데 우리가 허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 축복된 만남이 일어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나 한 사람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공문 현장에 절대 망대가 찾아질 만큼 이 영감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 이유 있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이 사라져야만 보호자의 축복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알 수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성도가 방황하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흔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유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나와 현장과 교회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깊은 기도 속에서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며 최고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언약의 대열에 서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중자들이 환경과 사람의 말에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최고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선택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줄 때까지 기도하다가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